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 얼마 안 돼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 목사님의 초기 복음에 대한 그런 또 교회를 향한 열정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주요한 관심이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경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가면서 보면은, 꼭 우리 나라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좀 전해졌던 그 초기에 가졌던 그 열정, 그런 것들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비슷한 과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의 복음전도 여행과 과정을 알아야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언제 개척하셨죠? 바로 2차 복음전도 여행 기간 중에 세워진 그런 개척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후에 이제 우리 2차 복음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하려면 또 사도행전을 갖다가 보지 않으면은 좀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우리 15장 36절 이렇게 보면은 며칠 후에 하면서 바울과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러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에게 어떠한가를 방문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후에 2차 복음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1차 그러면서 왜 2차 여기서 복음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됐냐면은 1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나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1차 복음 전도 여행이 이제 이방 지역을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방인 이제 교회가 생기면서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그들은 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갖다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이게 율법, 할례를 안 받아? 안 되지.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서 그들이 주장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너희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 크리스찬들에게도 너희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근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나 의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명확한 우리 바울 사도의 신앙 구원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의 그러한 그 복음에 대한 그러한 복음관과 이제 이들이 부닥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공회를 갖다가 이제 열게 됐죠. 공회를 열어서 사도들, 모든 사도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과, 그 다음에 교회 중심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주 그냥, 이제, 많은 그러한 토론을 겪고 나서, 이제, 많은 토론 후에 베드로 사도와
그다음에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방 성도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생활은 우상의 제물을 좀과 그다음에 피와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우리가 권면하는 게 좋겠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명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권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 이방 사회에 먹는 모든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다면은 이게 명령이다. 이걸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모든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정문을 가지고 이제 1차 복음 전도 여행 중에 개척된 교회들을 방문해서 이제 이 복음 이제 우리 공회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뭐 어떤 우리가 행위가 그것은 2차적인 문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우리가 출발하게 됐는데요.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문제가 또 생겨납니다. 뭐냐입니까? 오늘 바나바가 이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밤빌리아, 수리아, 갈라디아로 갔고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을 중심적으로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지역들로 이제 돌아가게 됐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로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으로 이제 가서 거기도 1차 복음 전도 여행의 주요 이제 사역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제 그 세워진 키프로스 교회들, 그러니까 구브로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그들의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뭐 우리가 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걸로 인해서 이제 갈등한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문제고요. 그래서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제 떠나서 가는데 참 이제 이 바울 사도의 우리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보면은 바울 사도의 2차 복음 전도 여행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아주 주관을 하십니다. 전적으로 그 발걸음을 갖다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아주 철저하게 간섭을 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이제 신라가 루스트라를 갔다가 이제 철저히 복음 전도했던 1차 복음 전도 여행에 더베와 이런 루스트라를 지나면서 루스트라에서 누굴 만납니까? 디모데를 갖다가 이제 제자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들과 선교 사역에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로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어디로 이제 갔습니까? 발걸음이 실질적으로 서쪽을 향해서 갑니다. 서쪽을 향해서 가는데 서쪽이 뭐가 있냐면은 아시아주가 있습니다. 아시아가 있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지도를 보고 하면 훨씬 좋겠지만은 뭐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게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아시아로 가려는데 거기를 갖다 못 가게 딱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이거 안 되겠는데 이 아시아 갔더니 길 막으시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지금 터키 지방의 북쪽 지방을 갔다가 이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갔더니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비두니아, 북쪽 지방이 비두니아 지방인데요. 이 비두니아 지방을 갔더니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이제 무시디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막고 이 서쪽 가는 길도 막아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는 어떠니까 다시 서쪽을 향해서 가게 됐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거기가 무시아 지금의 드루아로 그 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트로이 목마가 있었던 그 도시 이름이 바로 드루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루아에서 드루아로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거기에 머물는데 드루아에서 무슨 환상을 봅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렇게 하는 그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는 그런 환상을 갖다가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드루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어딥니까? 지금 유럽이고, 지금 여기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무시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두루와 이런 지역은 다 이게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아시아. 지금으로 보면은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는 그런 아시아 지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을까라고 우리가 좀 의문점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왜 아시아에서 막으셨을까? 비두니아는 하여튼, 그렇다 치더라도 아시아는 좀 특별한 곳이잖아요. 왜냐하면 아시아주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에베소. 그 다음에 아시아 7교회. 다 아시아가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3차 복음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아시아에 아주 폭발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들이 이 아시아주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 교회 우리가 그것만 해도 우리가 아주 유명한 교회이고 더구나 바울 사도가 거기서는 정말 그러니까 오랫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 아시아 전 지역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왜 그런데 거기에는 주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왜 두루아로에서 저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셨을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 사도가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거기서 아마 폭발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 많은 수의 무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 많은 지역에 교회가 생기면은 바울 사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지금 이제 유럽 땅으로 마게도니아로 이렇게 해서 저 로마로 자꾸 더 넓게 서바나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바울 사도가 아시아의 복음을 전했으면은 그곳에 그냥 꼭 묶여가지고 왜 워낙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교회가 여기저기 생기니까 그러니까 다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유럽 땅을 갖다가 가야 되는데 아마도 그 유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아마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에베소에서 두란노 사원을 세우고 2년이 넘게 거기에 머물면서 뭘 했습니까? 유럽 복음화의 전진기지, 선교 센터로 우리가 에베소를 갖다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유럽의 그러한 땅, 여기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 데살로니카나 또는 빌립보나 또는 아덴이나 또는 고린도나 이런 데를 갖다가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결과를 보고 보니까 이래서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는 이게 선한 의도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결과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바울 사도의 2차 복음 전도여행은 정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럽 땅에서 첫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빌립보 교회는 또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가 잘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옥에 가두었던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제 옥사장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정에 예수를 믿고 또 그 전에 점치는 그런 귀신 들린 여자를 갖다가 또 이제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써 결국은 그 결과로 인해서 이게 빌립보에 머물지 못하고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이제 데살로니카로 갔죠. 근데 빌립보를 떠날 때 거기에 누구를 갖다가 거기에 이제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주셨어요? 누가죠. 누가를 빌립보 교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0장 5절에 보면은 이제, 누가가 나중에서야 이제 동행해서 만나는 과정들을 우리가 전에도 한번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누가를 갖다가 빌립보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서 그런 걸 알았잖아요. 왜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잠깐 바울 사도가 머물렀던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끝까지 바울 사도가 정말 사역의 맨 마지막
끝까지. 뭐 고린도나 데살로니카나 이런 지역들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나 오직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를 갖다 끝까지 후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그게 관심사였는데, 보니까 누가가 그 교회를 갖다 바로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더구나 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간 동안 이 벌써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사역비를 갖다 2번이나 공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참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특별한 교회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어쨌든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카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되는 그런 도시고, 당시에 한 20만 명이 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규모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나 상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성장한 그런 도시인데요. 그런데 영적인 분위기가 어땠느냐? 만약 거기가 로마 식민지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로마 황제 숭배가 아주 굉장히 심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카입니다. 근데 데살로니카에 가서 우리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3안식일 동안, 안식일을 갖다 3번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따르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유대인들이 막 시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마치 자기네 교인들을 갖다 뺏어 갖고 나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성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딱 잡으려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 야손과 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교회 이제 성도죠. 형제들을 갖다 잡아가지고 이제 막 끌고 이제 읍장한테 가서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이상한 그 풍습을 가리고, 또 더욱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기서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를 갖다가 이제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읍장이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보석금을 받고 이제 풀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일들은 이게 정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도 다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초대 성도들이 이제 일본 일제 식민지 기간 중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당했던 그 고소문이 뭐냐? 바로 일본 황제를 갖다가 신과 같이 황제를 갖다가 섬겨야 되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우리 재림에 대한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니까 이 일본 그 순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로 우리 이제 예성교단이 바로 이 재림 황제 일황이 최고가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다가 증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성교단이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갖다가 갖고 왔던 것을 우리가 보니까, 이 데살로니카 교인들도 지금 그런 일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당시 황제 숭배를 갖다 심각하게 뭐랄까요, 이게 신과 같은 존재로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황제가 그게 무슨 그 인간이 왕이냐? 우리 정말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갖다 별미 잡아서 이제 이렇게 데살로니카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이제 디모데가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카를 떠나서 베리아로 옮겨갑니다. 베리아로 이제 데려가서 데살로니카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아손과 그 형제들은 잡혔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 이제 계속 바울과 실라를 갖다 잡으려고 계속 이제 막 뒤지고 다니니까 도저히 이제 안 되죠. 혹여나 잡히게 되면은 또 이제 큰 곤욕을 치르게 생겼으니까 데살로니가 이제 그 형제들이 이거 안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다른 데로 옮기시죠.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베리아로 갔더니 또 베리아는요 좀 친사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지 매일같이 상고했던 그런 베리아입니다. 그래서 베리아에 가서도 또 이제 유대 회당이 있기에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근데 그 소식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저 베리아에 가서 또 베리아 유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소식이 데살로니카에까지 이제 전거된 겁니다. 전해지니까 사실 베리아와 데살로니카는 사실 멀리 떨어진 도시가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이 금방 데살로니카에까지 전화된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갖고 막 이 베리아에서 막 소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갖다가 이제 또 발생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바울만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형제들이 바닷가로 가서 바다에서 이제 배를 태우고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근데 사실 베리아에서 아덴까지는 거의 이렇게 여행 거리로 따지면 한 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십 킬로 되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배로 타고 옮겨갔어도 몇 날 며칠을 갔다가 가야 하는 그러한 아주 꽤 먼 그러한 거리에 있는 도시가 바로 아데네인데요. 근데 그러니까 바울을 갖다가 바울만 아덴으로 보내됐고 이제 베리아에는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이제 머물러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사도행전 17장 우리 15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사건이 꽤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5, 16, 17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리아에서 함께 왔던 그 형제들을 아덴까지 같이 도착했다가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빨리 실라와 디모데를 좀 내게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그래서 바울을 갖다가 필싱시킨 형제들에게 부탁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3장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3장 1절 2절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카에 누구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 사도 본인은 어디에 있는 게 좋게 여겼다고요?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아덴에 머물러 있으면서 디모데는 어디로 지금 보내는가? 데살로니카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아덴의 사역은 바울 사도의 사역이 꽤 길지 않습니다. 긴 시간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선 또 아주 효과적인 큰 그런 사역들을 갖다 이루지 못해서 아데네에서는 복음을 갖다가 전하다가 이제 어디로 옮겨갑니까? 고린도로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그러면은, 신라와 디모데를 빨리 아덴으로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데려왔다가 아덴에서 또 다시 너는 이제 데살로니카로 가라라고 해서 지금 데살로니카로 간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소식을 전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베리아의 신라와 그 다음에 디모데가 있으니까 디모데에게 너는 지금 빨리 데살로니카로 가서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의 사정들을 좀 돌아보고 알아보고 그들을 갖다가 굳건히 세우는 일들을 좀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지금 디모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누가 옵니까? 이제 고린도에 머물 때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로 옵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럼 보면은 우리 고린도 초기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서 청막 만든 일에 종사하면서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그냥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고 나서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였다라고 우리 이제 사도행전 우리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네. 18장에 보면은 18장 5절에 보면 지금 이제 18장은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이제 고린도 사역이 이제 18장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앞부분에는 뭡니까?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했지만은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 신라는 어떤 면에서는 베레아에 있었고 그다음에 디모데는 지금 데살로니카에 있다가 이제 바울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카 교회의 형편을 갖다가 디모데가 이제 와서 쫙 보고를 하니까 이 바울 사도가 사실은 이 데살로니카에 대한 굉장히 뭐랄까요, 무거운 마음을 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굳건히 쓰고 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듣고 그들 입장에서 참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카 전서를 갖다가 기록해서 보내는데 그 데살로니카 전서 안에 그런 바울 사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카 교회에 아주 특별한 마음이 쓰이는 것은 사실 우리가 3주 동안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카 교회죠.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막 갑자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소란을 피우고 막 그래가지고 또 이제 바울 사도를 막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밤에 몰래 데살로니카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베리아로 갔는데,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어? 그리고, 말이야, 바울 사도가, 이게 뭐 잡히는 게 무서워서 도망갔네? 이게 뭐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내가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그렇게 하시던 그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낙심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요. 우리 정말 데살로니카 우리 교인들이 좀 어떻게 좀 믿음 안에 잘 지금 지내고 있을까? 또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핍박이 강해요. 그 박해가 참 심한 데서 잘 견디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3주 동안 전한 복음의 진리를 갖다가 변형시키지 않고 잘 붙들고 있는지 많은 것이 걱정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날마다 데살로니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근데 디모데를 보내갖고 데살로니카 교회를 갖다가 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거기서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카 그런데
바울 사도가 와서 디모데가 와서 바울 사도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믿음 좋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정말 그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참 몰래 가정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가정교회를 이루고 교회들을 갖다가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그냥 마치 내 새끼들을 버리고 도망온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살자고, 그 새끼들을 갖다 버리고 도망온 바울 사도의 그런 심정인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잘 크고 있다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정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는 신라죠. 신라의 이름이 실로아노인데요.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1절을 갖다가 우리 1장을 읽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 참 그렇지요. 우리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니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서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다는 게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과 그다음에 큰 확신들을 하나님께서 막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어주시. 어떤 일들이었을지는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어쨌든가 그들이 3주의 모임, 또 그것보다는 좀 더 길 수 있죠. 그런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갖다가 따르고 섬길 수 있는 그 배경은 성령께서 기름 붓듯 정말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막 물붓듯 부어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딱 들어서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확신 주셔서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확신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그냥 대단한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대단한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직접 바쳐서 누구야 어떤 분들처럼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참 우리가 이렇게 변함없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물붓듯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지적해 보면은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자들이 되었는지를 너희가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의 말씀을 갖다가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삶이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았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었든지 되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했고 어떻게 살았고 사실 그러나 그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어쨌든간 하나님의 뭔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기도할 때 또는 같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그냥 요동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삶이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았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는 것은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 삶이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목격된 증거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있었음을 여기에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큰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많은 또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도, 어떻게 동안교회를 갖다 이렇게 이끌어 올 수 있었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힘으로 했으면 우리는 다 포기했겠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분들의 힘으로 그분들의 수고로 이런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평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을 갖다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나. 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예요? 그냥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까지. 아가야는 어느 입니까? 아테네와 고린도를 갖다가 이제 아가야 지방이고,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베리아 이런 데가 이제 마게도니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본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동안교회도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니아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마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주 말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노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뜨겁게 믿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런 재림에 대한 믿음은 어느 교회하고 일반 다른 주변에 많은 이제 우리가 서신서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만치 이렇게 뜨겁게 정말 예수님이 그냥 밖으로 내가 보는 앞에서 금방 그렇게 강림하실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서에서는 그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졌는지를 갖다가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전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요, 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바로 무슨 신앙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신앙. 금방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우리 성결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러한 힘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아주 그런 복음을 갖다 강력하게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심지어는 그걸로 인해서 교단이 문을 닫아야 할 만큼 그런 큰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단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한 그들의 교세를 갖다가 키워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교회가요, 이런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이런 교리가 한번 막 교단 전체를 뒤엎었던 시기들이 있어서 요즘은 여간해서 재림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고 참 우리가 이제 그분 앞에 우리가 살아서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죽어서 만날 수도 있고 어쨌든 간 우리가 주님 앞에 쓴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변함이 없는 이것은 진리이고 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이 그냥 전부 그 마음에 그냥 살아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갖다가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으니 뭘 핍박이 온들 죽이겠다고 한들 어떤 환란이 온들 그들이 꼼짝이나 했겠습니까? 죽인다 그러면 아유 감사하죠. 곧 우리 예수님 만날 텐데.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핍박과 그런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 교회들도 그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교회가 세워졌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도 교회가 자꾸 이제 이번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자꾸 힘을 자꾸 잃어가는 것 같아요. 모임의 숫자도 줄고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제 영향력해져 가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교회들이 그것을 얘기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마치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는 거면은 이단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라고 자꾸 이제 참 우리 이게 정통 교회들은 자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안 하다 보니까 이 뜨거움이 다 사라져. 앞으로 몇십 년에 몇천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제 열심히 안 살아도 또 대충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그냥 그때 가서 만나면 되지. 회개하고 만나면 되지. 이렇게 해서 그런 정말 우리들이 이제 80년도 때 90년도 때 정말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 그런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믿었고 그분을 찬양했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은 정말 우리가 뭘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든지 차든지 그렇게 미직지근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변질될 위험성이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살아서 만나도 좋고 또 우리가 죽어서 만나도 감사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이 우리 재림 예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그분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